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같이 봅니다. 내 내 가축과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희년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희년이 25장 전체의 주제인데 이 희년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기반으로 해서 희년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안식년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매 7년째에 지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후부터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사시대까지 다 지나고 그 땅이 온전한 안정을 취한 후부터 지키는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안식년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다가 7년째에는 농사를 쉬는 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 차를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안식년에는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 같은 과수원을 가꾸지 않습니다. 곡식의 씨를 뿌리지 않고 과일나무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두어도 어느 정도 소출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진 작물이라든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과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소출이 맺힌다 하더라도 추수를 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서 아무나 와서 그것을 먹도록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와 내 남종과 여종,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땅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로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축과 짐승들도 와서 먹도록 합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규례인데 간단히 말하면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말고 쉬고 그 해에 자연스러운 소출은 아무나 와서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에 안식년의 정신 4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7년 안식년 그러면 사람이 노동을 쉬는 것, 사람이 일을 쉬는 것을 핵심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7일이 안식일인데 이 제7일의 안식일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노동을 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그러면 노동을 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7년 차인 안식년 역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냐면 사람이 일을 쉬고 안식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식년의 초점은 사람이 일을 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안식년에
사람이 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정신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보면 사람이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뭐냐? 땅이 쉬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안식하게 하라고 합니까?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일곱째 해에는 무엇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그럽니까?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닌 땅이 쉬도록 안식을 하는 겁니다. 5절도 보십시오. 5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사람의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의 안식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년과 연관해서 거듭해서 땅의 안식, 땅이 쉬어야 함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는 계속해서 쉼없이 농사를 지으면 땅이 수고로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력이라는 것은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땅의 힘을 말하는 것인데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버리면 보통 그 땅이 지력을 잃어갑니다. 땅이 힘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면 땅도 수고하고 지치고 탈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서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땅으로 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안식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만 있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런 창조자로서 인간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도 적절히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창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이 자연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은 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안식년에 소출을 먹는 대상으로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을 언급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맺어진 안식년의 소출을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도 먹게 하시고 나아가 그 땅의 들짐승들조차 안식년의 소출을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가축과 들짐승들의 먹을 것까지 충분히 배려하시는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년은 사람을 넘어서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역시 이 하나님을 따라서 자연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본래가 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이 자연을 잘 다스리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못했고 타락한 세상에서 자연 만물은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땅과 자연을 향해서도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다스리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 자연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환경 오염이라든가 자연의 훼손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자연이 망가지고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오염된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거나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과 땅과 물이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식물의 멸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166종이고 식물은 80종이라고 합니다. 또 뉴스에서도 종종 보도되는데 기후위기에 문제도 있고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아주 심각합니다. 안식년에 관한 오늘 본문의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환경운동가들이나 하는 것이고 생태운동가들이나 하는 것이지 교회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년에 관한 명령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환경과 생태에 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식년에 관한 명령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연과 환경, 생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환경이나 생태 문제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뛰어들어서 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일회용 종이컵이라든가 일회용 비닐봉지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웬만하면 종이컵은 사용하지 마시고 교회에 비치된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을 하려고 하십시오. 또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그런 젊은 분들이 계신다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작은 실천들인데 이런 실천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들이 환경의 보호와 연관된 여러 지침들을 알려준다면 최대한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자연과 환경을 위한 더 의미 있는 활동들도 공동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라는 이 안식년의 정신을 꼭 기억하시고 그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안식년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자란 작물이나 열매는 추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둔 작물이나 과일을 누가 와서 먹게 되느냐?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아멘. 여기 보면 종들이 나옵니다. 이 종들이라는 것은 몸이 완전히 팔려서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품꾼들도 나옵니다. 품꾼들이란 종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일당을 받고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류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거류하는 자들이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종들, 품꾼들 그리고 거주하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년의 소출을 자유롭게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안식년에는 이렇게 소출을 공짜로 먹을 뿐만 아니라 빚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매 7년의 규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7년째 안식년에는 뭘 하라 그러느냐? 빚을 탕감해 주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빚을 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야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지기도 하고 넉넉한 사람들도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고대에는 빚을 진다 그러면 다 어떤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것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빚의 탕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달리 뭐라고도 부르느냐? 면제년 이렇게도 부릅니다. 빚이 면제되는 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 곳곳에 있는 작물이나 과일나무의 열매를 값없이 공짜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식년이 얼마나 복된 해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 쉼을 누리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축복된 해가 매 7년의 안식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언제나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적극적으로 돕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또 학대하지 마십시오. 가난으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더 옥죄거나 힘든 여건을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든 더 착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늘 살피고 그들이 가난 속에서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를 해야 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자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작은 교회들을 최대한 돕고자 해야 합니다. 이 안식년의 적용으로 그런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매 7년째가 되면 쓰는 예산을 교회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데만 일단 쓰고 남는 예산은 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7년 차에는 무슨 특별한 사역이라든가 거창한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서 돕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식년의 정신을 기억하고 지키는 하나의 적용으로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이런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의 정신을 간직하고 실천해가는 구원의 백성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식년의 정신은 물질에 대한 탐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면 제7년째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산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상당한 수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농사만 지으면 많은 수확이 보장되고 농사를 1년 지으면 내 재산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고 그런 예상되는 수입을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 벌고 싶고 더 모으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려면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분욕심을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년을 지키며 1년간 농사를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안식년을 지키려면 불안과 염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쉬라고 하셨는데 농사를 쉴 생각을 하면 무슨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올 한 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 아니냐?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 이런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계의 염려와 불안에 붙들리면 안식년을 지키라는 명령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년을 지키려면 그런 염려와 불안을 다 버려버리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년을 지킨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히 알아서 채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신뢰 가운데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년을 말씀드렸는데 안식일도 똑같은 겁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쉬라, 이것이 안식일 규례 아닙니까? 이 안식일 규례도 돈 욕심 많고 생계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붙들리면 절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7일째에도 안식일에도 기필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또 염려와 불안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에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도 똑같습니다. 사실 안식년은 1년 동안 농사를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 절대로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7년 차의 안식년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안식년은 물질에 대한 탐욕, 불안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규례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물질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당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탐욕을 버리고 신뢰를 키우는 방편으로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년을 지켜감으로써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안식년을 지켜감으로써 물질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과 염려를 버리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커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 가운데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안식년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불안도 염려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이 정신을 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신을 예수님께서 압축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가르침은 돈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아라. 절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돈 벌고 일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할 때는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어야 할 때는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하지만 주의 일을 해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는 먼저 예배하는 것이고 주를 섬겨야 할 때는 먼저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안식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탐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안식년이 가르치는 바 탐욕과 염려, 불안은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식년의 정신은 노동을 쉬고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 그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바빠지게 되고 피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일로 인해 분주해지지도 않고 피곤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품으시고도 넉넉히 여유롭게 감당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쉼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일을 하게 되면 분주해지고 일을 하게 되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로 분주해지고 피곤해지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일로 분주하고 피곤해지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쁘다 그러면 말씀 읽고 묵상할 시간 사라져 갑니다. 바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 사라져 갑니다. 바쁘다 그러면 예배하는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바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피곤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 자고 싶어하고 시간만 나면 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지면 예배하는 삶이라든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피곤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해지면서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또 일로 인해 분주하고 피곤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나 통찰력 그리고 비전이나 전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하고 피곤해지면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닥친 일만 계속해서 허겁지겁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과 무슨 비전 가운데 이런 일을 하는지도 다 망각해버리고 일이 있으니 일이 주어졌으니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만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일을 하면서도 효율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또 일은 하고 있지만 바른 방향성도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깊은 침체와 쇠락에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심해지면 완전히 탈진해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주함과 피곤함이 무서운 겁니다. 이 분주함과 피곤함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일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적이라는 겁니다. 이 적을 물리치는 것이 뭐냐? 쉬는 겁니다. 안식을 하는 겁니다. 일이나 사역으로부터 적절한 때가 되면 한 걸음 물러나 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일과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을 해야지만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여지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일과 사역을 내려놓고 적절한 때 안식을 해야지만 탈진이 예방되기도 하고 또 회복되어서 새로운 통찰력과 비전과 전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안식을 통해 더 바람직한 일을 하게 되고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일을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안식년 같은 이런 제도를 주의 백성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적절한 때, 적절한 기간, 일이나 사역을 내려놓고 쉴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좋습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은 적절한 기간 일한 후에 일정 기간 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회사, 교회 같은 데를 보면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안식년 제도라는 것은 6년간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고서 그 뒤 7년째, 1년 동안은 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잘 활용을 한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관에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잘 활용이 되면 사역의 건강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다른 직분자, 봉사자들도 안식년과 같은 기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7년 차가 되면 교회에 아주 큰 재정이라든가 성도들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사역은 다 중단을 시키고 그 7년 차에는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안식년 제도를 교회 사역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년 차 그 교회가 정한 안식년이 되면 성도들이 총동원되는 커다란 전도 집회라든가 여전도회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 바자회라든가 특별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한 해 동안은 중단을 시키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신앙 활동만 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쉬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또한 안식년 제도의 사역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안식년이 가르치는 이 쉼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일과 사역에서 한 걸음 벗어나 물러나 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식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건강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적절한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성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안식년에 관한 규례를 봤습니다. 이 안식년이 가르치는 정신은 첫째, 자연과 환경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셋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노동을 잠시 쉬고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몇백 년을 살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70년인가? 80년도 있고 100년도 있는데 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에 대한 답을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알려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예언을 했는데 그 포로 생활 7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안식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인 농사를 짓기 시작한 후부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땅에 대한 사랑도 없이 살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도 없이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불안과 염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노동 실주를 모르고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강제적으로 그 땅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몰아서 70년 동안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안식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구약 안식년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런 규례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년이 가르치는 그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은 붙잡고 그 정신은 준수해 가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들 멸망의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것을 경계로 삼고서 안식년의 정신을 잘 지켜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의 정신은 단순히 농사를 쉬고 노동을 쉬고 일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년 그러면 단지 일을 쉰다, 노동을 쉰다, 이 정도 생각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은 안식년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안식년은 노동을 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연과 환경,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풍성한 의미를 알고서 안식년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고자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안식년의 이 풍성한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구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 규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안식년이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와 정신을 잘 알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향한 관심,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염려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적절한 기간 일과 사역을 쉬면서 영적인 건강성을 늘 회복하고 잘 유지케 하여 주옵소서. 안식년의 편협한 이해에서 벗어나서 그 풍성한 의미를 알고 포괄적으로 안식년의 정신을 지켜가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